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특별하게 인간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배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이기에 곧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참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고 또 참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므로 내 인생도 이러해야겠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지난주에 들었죠. 이 말씀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경이롭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을까를 알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신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실제로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중고등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인 그리고 딱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이 신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마치 인간이 오르지 못하는 엄청난 거대한 산이 있어서 그 산을 올라야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산이 높다 해도 그렇다고 그냥 쳐다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올라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산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들, 어려운 것이지만 이 말씀들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등부를 좀 봐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저하고 눈을 잘 마주쳐요. 이게 설교를 듣는 제일 좋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딴 생각을 해도 마주치고 있어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면서도 아멘. 그러니까 눈을 좀 여러분 저하고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더 잘 듣게 돼요. 알았죠? 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지난주 들으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이 우주라는 이 세계부터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 가장 작은 미시 세계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물리 세계 안에 수많은 법칙들, 물은 정상적인 기압에서는 100도에 끓게 하시고 0도가 되면 얼게 하시고 수많은 이런 것들로 이 우주가 유지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과학자들도 지금 새로운 어떤 법칙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알아가고 이것들을 융합시키고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연구하는 것이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이 있어도 어떤 물리세계의 새로운 법칙을 창조해서 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런 우주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목사인 저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반감을 숨기지 않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희들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어디 계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곳은 다 어디에 있죠? 분명하게 어떤 위치, 장소,
이런 걸 찾으는 공간이라는 세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공간. 정확히는 모든 우주 공간에, 우린 지구라는 공간에,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삼위영광교회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존재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태초 전에는, 태초 이전에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있게 하시는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것도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될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러므로 물리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물리 세계에는 반드시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곳에 머무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가 공간이 없는 세계가 뭐죠? 몰라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선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미리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공간에 사로잡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또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서 몇 살인데? 하나님 또 어디서 왔는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고 말씀해 줌으로써 태초라는 시간이 0서부터 1초, 2초, 2초 나아가는 0이 되는 이전에도 존재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에도 제한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우주가 원리를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는 이런 시간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지배적인 게 뭐냐? 공간과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다면 다른 공간이 없어요. 이게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공통의 방식이에요. 이런 이해를 관계를 갖고서, 이런 제한된 사고를 갖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종종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에도 속하지 않고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과 다른 초월해 계신 분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히 알려지지 않는 신비세요.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배워가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그럼 어디서 봤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럴 때 또 신비한 대답을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세계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있다는 건 도대체 뭐지? 난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가 있고 분명히 모든 것은 그렇게 원인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원인이 없는 자존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아서 연구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가 유한한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의 하나님이고 초월자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가진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게 뭘까 또는 연구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거야, 이게 전부야, 나는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초월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서 계시해 주신 만큼은 우리 연구함으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이 오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고민하고 이것이 어떤 것일까, 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식을 쌓아왔고 또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리들이 미리 고민하고 미리 연구하고 했던 것들, 이런 가르침들을 저도 배우고 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이것이 더 어떤 것인지 또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길 바라요. 네. 자, 이 형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말은 한국어예요. 그죠? 한국어 형상이라고 그럴 때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히브리 말은 이게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 말에는 체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체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했어요. 이 어원이 불확실한 선명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언어의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해석한다는 것이 더욱 어렵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책에 쓴 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체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6번 쓰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사람의 형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담은 아들을 말할 때 할 때도 나오고 우상의 형상을 따라 뭐 이런 모양들로 쓰는데 이런 쓰임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것은 어떤 닮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추상적인 명사예요. 그런 어떤 닮은 것을 말해요. 유사한 것을 말해요. 유사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죠? 비슷은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과 유사한 것을 우리에게 따라서 만들어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좀. 중등부 어렵죠. 근데 어른들도 잘 몰라. 비슷해. 걱정하지만 열심히 쫓아와.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종종 구체적인 어떤 모양을 닮은 외형을 닮은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럼 우리처럼 팔 2개 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몸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을 닮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닮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육체를 의미하는 말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됨, 신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3단계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거 다 하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 계속 밀어두고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여러분 저는 고호라는 여러분 고호 알아요? 고호. 네덜란드 화가인데 제가
하버드 그 캠브리지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에 갔는데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하버드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 고호에 진짜 원본 작품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진짜 놓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만들어서 놓은 거지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진짜로 봤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만한 것에 해바라기 그림이었는데 그 화가는 인상파 화가를 대표하는 분인데 그림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물감을 쩍쩍 찍어갖고 두툼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진 게 아니라 그냥 찍어서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갖고 싶더라고요. 단지 비싸서가 아니라 갖고 싶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전화기에 이렇게 화면도 보면 옛날에 그 이렇게 별에 이렇게 하는 고호의 그림이 있고 고호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고호 그림을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면 이 고호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조금 알게 돼요. 아마 그 사람은 순하거나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일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꾹꾹꾹꾹 인상파 이런 강렬한 그런 사람일 거라고 저는 제가 두 분이 여기 이렇게 그림을 전공하는 분 앞에서 지금 그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맞죠, 그죠? 강렬한 느낌 맞죠? 네. 그런가 하면 또 르누아르라는 작품도 저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림이 전부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고 막 후루룩 녹는 것 같이 그림이 쫙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르누아르를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전기를 본 적도 없지만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라면 아마 부드러운 사람은 아니었을까?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아닐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 예전에는 글씨를 굉장히 연습을 시켰어요. 글씨를 보면 성격이 나와요. 네. 그래서 글씨를 잘 써야 돼. 글씨를 아주 정자로 우리 서연이 글씨를 보면 또박또박 정자예요. 근데 애 성격이 그래. 근데 성격이 그냥 부르륵 하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성격이 좀 그럴 거예요. 그 성격을 저는 제 글씨를 보면 아주 칼날같이 돼 있어. 힘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자기가 쓰는 글자조차도 자기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풍이나 이런 걸 보면 와 이분은 힘이 있다, 정열이 있다, 부드럽다, 사랑이 넘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 그 자신의 이런 성향이 성품이 담기는데 이것은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가 창조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전능하시다 그랬죠. 그의 신성 이런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네. 나무 원자로 만들어진 저는 나무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것 안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거 만들어지는 걸까? 이 재료는 나무는 이 놀라운 신성에 전능하심이 담겨진 모든 것 안에. 그러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을 창조하실 때는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형상, 자신을 닮은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안에는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성과 이런 게 가장 찐득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고호가 옛날에 그냥 부드럽게 그린 그림도 있겠지만 고호의 그림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강렬한 것도 대표적인 게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성, 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찐득하게 녹아지도록 만든 게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생긴 모양이나 뭐 다른 어떤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또는 다른 피조물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전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생김새에 있지 않아요. 우리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을 모든 것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축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더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과장법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것에 우리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들 좋아하죠? 나도 고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왜 동물들은 죽여서 함부로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인간의 살집도 저 봐요. 몇 근이나 나오겠어요. 고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풍부한 살집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죽이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지면 단백질 뿐이에요, 고기는. 만약에 누군가 사람 고기를 구워서 여러분 먹여주면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에게는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과학은 절대로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이런 신앙만이 그것이 왜 가능하지 않는지,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잡아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이 되는 것인지 들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비록 피조된, 창조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부여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살인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고기를 먹거나 또는 함부로 어떤 것을 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형상으로 창조된 원분을 향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까? 나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도 없고 못생기고 찌질하고 멍청한데 왜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만한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자의 이런 형상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과장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세계에
임금이든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소변을 본다든지 애침을 뱉는다든지 그 형상을 향해서 막 나무질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돌일까요? 조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이 막 이러고 있고 김정은이 막 이러고 김정은 이렇게 있는데 지네들이 무슨 삼위일체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거 함부로 뭐 차든지 욕하든지 침뱉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사형이에요. 감옥이에요. 총살형이에요. 미국 사람 하나가 그렇게 해갖고 갇혔다가 거기서 죽기도 했잖아요. 이 김정은을 향해 이런 김정은 아니에요. 그 닮은 조각이지.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조각, 그 형상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모양을 닮은 원래의 어떤 주인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존중함과 같이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짐승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교회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 알아요? 흑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동물과 같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막 죽이기도 하고 노예질도 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교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원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우리의 창조자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도 업수히 여기거나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모독하면 안 되는데 왜냐? 그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 어떤 이들, 그 사람이 어떤 지위, 어떤 모양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에 우리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여전히 힘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함부로 굴 때가 많은데 죄예요. 잘못이에요. 우리 전부 온전해지십시다. 저는 자신이 굉장히 영적 거인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내가 불같은 종이다. 참 고민스러워. 이를 어떨지.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그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짜 신앙에 속지 않기를 축복하고 우리도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 여러분 괜히 이렇게 겁주려고 한 교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걸로 나오면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라면 굳이 저도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생각나고 그냥 마음 들 때 편할 때 오면 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도 계시고 죄도 있고 심판도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런 무서운 말 하냐면 뒷얘기가 나오는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절대로 없이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도 서구 사회에서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염소들을 모아서 너희는 영벌에 지옥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함부로 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우편에 있는 내게 너희는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자. 너희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베풀었느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지극히 너희들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마가복음 9장 42절도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돌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나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마지막 하나님이 이것을 계산하실 때에 반드시 허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형상의 정체,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형상의 정체는 곧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영혼. 오직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 창조를 또 다른 묘사에서 묘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령도 그렇고 영이라는 것들 어떤 단어예요? 바람, 불다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흙으로 만든 거에다 풀어놓으셨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네,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왜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능이 영혼의 기능이라고 믿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왜 그렇게 됐냐?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높이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 중에 소요리 문답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1번이 뭔지 압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맨날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 그랬지? 맨날 교회 외워지 하나님의 영광? 그냥 무조건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 대답이에요. 아멘.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동물과 다른 우리를 그분의 어떤 것을 받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이 육체를 위한 생명을 가장 기본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면 너무 거창하게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거창한 것이 많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생각은 저기가 있고 언제 끝나나 오늘 끝나면 음식은 뭐가 나오나 이렇게 그냥 엉뚱하게 앉아서 자리만 버티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잠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에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이 계속 이어지는 질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가장 기본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고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게 본질이라면 그럼 이 본질이 갖고 있는 특성들, 기능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그래서 제가 짧게만 언급할게요. 예전에 막 2시간씩 애들 데리고 설교했었는데 요즘은 1시간 하기가 어렵네요. 죄송해요. 자, 이 하나님의 영혼의 기능에는 어떤 게 있느냐? 먼저는 이 형상에는 하나님을 닮은 도덕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대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잊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냥 사랑 그 찬양도 많잖아요.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 여기다 써놓자. 응? 맞아.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 맞죠. 사랑의 하나님만이 존재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전에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걸요? 이거 의미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만이 진짜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도덕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철저히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한 순결하신 도덕성을 갖고 계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어떻게 거룩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거 저도 부담돼요. 저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저는 이것이 영혼의 기능 안에 있는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무 좋은 것들이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찾아볼까요? 우리 가끔 지루할 때는 한번 찾아보면 좋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온전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떤, 몰라도 좋아요. 이분의 신성한 성품에 드러나 있는 모양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주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만큼,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지, 이런 모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신성의 이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잠시 언급만 하겠지만, 언급만 할 거예요. 우리가 왜 지정의, 자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됐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성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인격이기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또 지성을 갖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또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앞번 한번 볼까요? 26절.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이해만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추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즉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아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것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은 왕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우리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돌보시고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했을 때 이 피조 세계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모든 것이 달라진 대표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것들을 돌보는 이런 것으로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을 모든 동물들과 살아있는 것과 구별되어 인간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특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사람을 진정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곧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구별해서 거룩한 도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이 인격의 성품들 온전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왜? 우리로 그분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관계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완전한 연합의 복스러움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그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이래서 태어난 거구나. 마치 멀리 여행을 나갔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내 집에 왔구나 하는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사랑하는 삼위영광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